9월 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이야기하면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메시지는 단순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있었던 오해들을 교정하고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 관계를 세우기 위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게 되면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먼저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분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주 안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다스리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스림은 세상적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권위가 아니라 겸손입니다. 권세가 아니라 온유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섬기는 지도력에는 여전히 권위의 요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지는 다스림은 바로 주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며 이들이 가르치는 목적은 주님의 가르침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들은 권하는 사람입니다. 권하다라는 것은 나쁜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 경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잘못을 행한 사람들을 꾸짖고 심지어 징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권하는 것은 가르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지도자는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권하며 가르치며 때로는 꾸짖는 방법을 통하여서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성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성도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로 관계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권위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며 성도는 올바른 지도자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관계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바로 다른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14절과 15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서로를 돌아봄으로 게으른 자에게는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에게는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한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 함은 악을 행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항상 선을 따라 결정해 나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거나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성에 대해서 적응해야 하며 그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바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이들, 방탕하게 살아가는 이들, 게으른 자들에게는 그들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르게 훈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으로 그들을 회개로 이끌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가진 마음의 연약함으로는 믿음을 통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이들에게는 호의적으로 대하며 마음이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내를 권합니다. 엄격하기만 해서는 모든 이들과 함께 걸어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인내와 관용으로 그들을 세워주어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으로 행할 수 있는 기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정답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답을 지켜가지 못하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기 위한 책망과 훈계가 필요하지만 염려와 두려움, 마음의 약함으로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함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끌어가기 위한 인내와 섬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동이 내 마음대로 전등을 켜는 것처럼 껐다가 켰다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예배가, 모든 삶이 즐거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과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위한 기도를 말함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이웃된 성도를 위해서, 더 넓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며 내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도자는 주 안에서 섬김과 권면으로 세워야 하고 성도는 그 권면을 순종하며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돌아보며 연약한 자를 붙들고 낙심한 자를 격려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붙들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도자와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며 주 안에서 바른 관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 마음이 약한 자와 낙심한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며 탐욕과 부패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선한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와 왜곡된 가치관 속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진리 안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비전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 난민 문제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민족이 평화의 통로가 되고 한국 교회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전도 세미나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어 모든 참석자가 복음 전도의 중요성과 사명을 깊이 깨닫도록 개강하는 순모임, 새순학당, 북한 선교학교 등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고 참여자들이 말씀과 비전으로 굳건히 서도록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화례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레사, 까자, 굴잔 가정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경제적 공급, 복음의 은혜가 임하여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큰딸 가은이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바우만 공대에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화례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1기 판정받고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9월 11일 수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후의 모든 치료와 회복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항공 집사님 수술 이후 재활 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한 부위에 힘이 붙어 속히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망 증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조중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크지 않아
호르몬 제치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 주사제 부작용으로 식도 부분이 얼어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몸무게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 잘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